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잘 사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오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저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벌써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이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너무 잘 빚어지고 나의 성품이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뭐 나의 모든 하는 행동이 훌륭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훈련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훈련소에 이 지구라는 훈련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저 아버지의 나라로 입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이렇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요. 죄를 미워하되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우리가 이렇게 짓는 죄 있잖아요. 그것은 미워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되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막 비하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죄인이니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정말 정말 웃겨 사실은 내가 이렇게 웃겨라고 말을 하지만 무서운 일이 제게 있은 게 아니고요 좀 가슴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정말 저는 항상 제 삶을 여러분과 나누어요. 잘한 것을 나눌 때는 사실 별로 없어. 왜냐면 뭐 별로 그렇게 잘하고 성공한 삶을 제가 주님 앞에 못 살아드리거든요. 그러나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내 영이 침체되어 있을 때 저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실망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쭉 쳐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하물며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우리 영예학교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저랑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가 케냐에 있을 때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나누기는 나누되 그 전에 너의 삶을 나누어라. 그리고 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 같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한 1시간, 길면 2시간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뭐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 내고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참 어원은 프레스크리오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가졌잖아요. 그죠? 프레스,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다. 크리오, 입맞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하심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며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그 귀하신 그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입을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즉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건 사랑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입을 맞추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유다처럼 이렇게 찌르는 입맞춤을 우리 주님께 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정상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 예배라는 그 행위는요, 그 주일날 딱 한두 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성결하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것을 정말 갈망을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제 마음은 저를 배신하고 성결하지 않는 삶 쪽으로 이렇게 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일들을 자주 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저랑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엄마 집에, 집이 아니고 아파트다 참, 엄마 아파트에 청소를 하러 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눈이 조금 이렇게 황반변성?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이 좀, 시력이 점점점 굉장히 약해지세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든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눈에 시력이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그 시야가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력이 자꾸 안 보이시니까 누군가가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재 저랑 저희 남편이 이제 요즘 그전에는 그렇게 엄마를 모시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케냐에 거의 3년이 넘게 가 있었지. 그리고 늘 이렇게 목회한다고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정말 부평초처럼 떠돌았지. 그러니까 정말 엄마를 평생 동안 제가 잘 모시지 못한 불효녀? 효자니까 효녀겠지? 불효녀예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좀 모든 지난 날들 목회와 사역에 바빠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좀 효녀 노릇을 못한 게 굉장히 내가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이제 가서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좀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 LA까지 가깝지는 않아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고 매주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와요. 근데 청소를 하러 가면은 집 안이 이렇게 아파트 안이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꼭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뭘 이렇게 떠다 잡수실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잘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부스럭지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내가 딱 갔을 때는 딱 아파트에 도착을 했을 때는 집이 좀 어지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랑 저희 남편 토니 목사랑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보통 우리가 가면은 한 3시간은 기본으로 해요. 조금 많이 어지러져 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제가 3시간 청소하고 같은 시간에 토니 목사가 3시간 청소하면 사실은 그게 6시간 청소한 게 되죠. 그죠? 3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이거 4시간 했을 때는 4 더하기 4는 8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오는데 그렇게 올 때에 차 안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엄마의 그 삶을 좀 이렇게 깨끗하고 편하게 해드렸다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만족한 마음? 그런 게 들어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저희 조카가 저에게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조카가요, 제가 좀 형제가 많다 보니 조카가 한 20명 정도 있어요. 와, 무슨 조카가 저렇게 많나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아들이 많은 집이고 딸이 좀 귀한 집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자 조카 애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자 조카 애가 이제 한 20명 중에 한 서너 명 있는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조카가 20명 정도 있지만 유난히 그 아이를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카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 중에서 좀 더 정이 가고, 좀 더 눈길이 가고, 좀 더 귀여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다 답을 할 수가 없겠다, 담임 목사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였을 때는 성도가 아무리 100명 정도 있어도 그 중에 특별히 내 마음에 들고, 특별히 내 눈에 띄고, 특별히 나에게 잘하고, 특별히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나쁜 말로는 편애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뭐 제 마음이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셔야지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도 한 번이라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명의 조카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이뻐하는 애예요.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고, 정말 아기 때 이렇게 막 기저귀까지 갈아줘 가면서 키운 그 이쁜 우리 여자 조카 애예요. 애는 아니야. 이제 시집을 갔죠. 시집을 가고 이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사는 애인데, 걔가 이제 전화를 탁 했어요. 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NT 그래요. 영어, 이렇게 미국에는 이모나 고모를 NT라고 불러요. NT.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저께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고모 진짜 청소하는 거 맞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소했는데, 특별히 어저께는 조금 더 어지러져 있었어. 내가 보통 때보다 조금 한 1시간 정도 더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무슨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어지러져 있고,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잘 막 그냥 시냇물이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NT 된 마음으로서, 아니 이게 지는 할머니 집에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는 것이 어쩌다가 정말 연중 행사로 한번 갔다가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청소하고 왔으니까 할머니 집이 지금쯤은 더러워졌을 게 당연하지. 뭘 그걸 지저분하다고 저렇게 흉을 보고 난리를 부리고 나한테 청소를 하나 마냐 해서 제가 왜 저러지? 쥐가 가서 하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카인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뭐라고 하든지 그냥 다 들어주고, 사실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인간 제시카가 싹 못된 제시카가 나오는 거예요. 쥐가 가서 하지 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아야 되는데, 이 입이, 방정맞은 이 입이, 한참 내가 그냥 한 5분 정도를 그냥 뿜어대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도로 지저분한가 아닌가? 난 모르겠어. 아무튼 뭐 청소하고 좀 됐으니까 그렇게 뭐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 저희가 도착하면 늘 집이 이렇게 많이 어지러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뭐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얘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말하는 투가 참 밉게 얘기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이쁘게 말하면 안 될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뭘 밉게 얘기했다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요 걔한테 우리 조카에게 사랑하는 조카에게 제가 정말 이뻐하는 애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 다음 주는 내가 안 갈 테니까 네가 가서 이제부터 할머니 집 청소해. 잘 있어. 그리고 탁 끊어버렸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 조카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평이나 나쁜 말이나 흉이나 욕이나 이런 걸 할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다면은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좀 도가 지나치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다른 데로 어디로 가시든지 뭔가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지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서 쓰레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가 막 나가는데요. 이렇게 뭐 정말 정화가 잘 된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그 쓰레기를 다 받아요. 다 받아들여서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인품이 뭐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발달하지 않은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요 받아요. 그래서 이게 그 쓰레기가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흉터로 남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이제 정지하거나 피하거나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과 멀어지기보다는 그 쓰레기를 막 쏟아내는 쓰레기를 정지시키는 게 나아요. 그게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받으면요. 그 쓰레기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퍼주게 돼 있어. 지가 받은 쓰레기를 남에게 퍼주게 돼 있어요. 그걸 카타르시즘이라고 그러나? 그 배설의 본능?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먹은 것을, 그 쓰레기 먹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하지. 그냥 그러면서 잘 써.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생전에 우리 엄마 집에 가지도 않는 것이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 나는 매주 가는데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 눈에 이렇게 그 비치는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할까? 제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나는데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속 사람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시카야,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하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 속 사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같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아무리 어떤 쓰레기를 저에게 뱉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똥기저귀 갈고 오줌기저귀 갈고 머리 빗어주고 이쁘게 내가 늘 이쁘게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이렇게 본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저의 마음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한 행동, 그 아이가 한 태도, 그리고서는 제가 아유 끔찍하게 제가 왜 저랬지 그리고 놀래고 내가 그것은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죄성은 싫어하지만 그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저의 조카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나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금방 그 아이에게 달려가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합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니 그래서 주님 그렇죠. 저는 걔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걔 평생을 내가 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품어라.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참 이상해요. 주님의 성령은 저에게 그 아이를 품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마음이 딱 든가 동시에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던 그 풍랑이 있잖아요.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거 있죠. 주님께서 이 새로운 정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절대 그 잠잠해지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 모임에 그 아이를 보면은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흑어도 해주고 한 번 더 내가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뭘 사과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다음부터는 할머니 집을 더 깨끗하게 치울게. 그래 네 눈에 지저분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그 철없는 우리 조카에게 그 아이를 내가 갈구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 아이를 용서하고 내 스스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도를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깥에 내가 목사인데도 남이 나에게 이렇게 막 쓰레기를 뱉어낼 때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아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이 영의 학교에서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당신에게 아픈 말, 상처를 주는 말, 당신의 그 가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확 잘라내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가족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친지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이 간증이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쉬운 일 같았으면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잊어버렸지 제가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는데 기억을 하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천천히라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을 섬기세요. 즉,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아니면 그런 말로, 아니면 그런 선물로, 아니면 그런 기도로 그분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의 그 우리 종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당신의 속에 정하게 이렇게 새로 빚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싹 이렇게 스치고 정하게 하고 지나가셨을 때 지금 현재 제 마음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고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록 족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그 아이를 더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섬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신앙의 이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훈련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센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까지 빚어져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빚어질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으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 안녕. 세상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그런 이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 그것이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나간 주에 간증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도 실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게 옥중서신이죠, 그죠? 즉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은 그 편지, 바로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인데, 그 당시에 사실 에베소는요, 영어로 에페소스 그러죠. 거기는 이게 아주 그 발달한 도시였어요.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터키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영상에 제가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만약에 제가 발견한다면 한번 올릴게요. 이렇게 큰 큰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기둥에 있는 그 지붕은 벌써 폐허가 되어서 다 날아가고 없고, 그러나 이제 그 지붕의 크기와 이렇게 기둥의 두께, 그러니까 그 기둥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쳐야만 안을 수 있는 그런 대형 기둥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에
사람이 참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문명 이런 것은 참 더덥구나. 이 무슨 뭐 황성의 터도 아닌데 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기둥만 남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그 바울이 옥중 서신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창조주 되신 아버지로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옥과 같은 2000년 전에 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귀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깨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늘의 백성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사 기름 부음 넘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체알라 샬라 마히알라 소손도일라 따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툭 뽑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묵상을 쭉 이렇게 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우리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 제시카가 뽑은 말로서 제가 그 영예학교 학생들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주간에 필요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묵상을 하였죠. 주님, 이제 제가 오늘은 꼭 동영상을 찍어야지 이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방영이 될 텐데 주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넘치는 감동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나의 사랑이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내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 생명의 떡을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물론 흘려 들으시는 그런 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 영예학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특별한 성경 공부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처음 떡을 떼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수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영의 학교에서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의 학교에 오시죠. 그죠? 그와 같이 저도 사실 영의 학교의 학생이에요. 제가 다니는 영의 학교가 따로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출입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가 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제가 가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운 사실이나 그 학교에서 배운 진리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이 성경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궁창의 세계에서,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 그 영의 세계에 대한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 이 땅에 어떠한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나타내어지고 이 지구촌에 나타내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저도 학생이에요. 저도 거기 가면요, 저도 거기 가면 학기말 시험도 치고 숙제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제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는 거예요. 저도 영의 세계에서 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시험도 쳐요. 그래서 제가 배운, 수요일날 배운 그 대목을 여러분께 너무나 엄청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하기로 하고, 이제 첫째 장에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랬죠. 이 말은요, 그러므로, 즉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즉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애우투마이 그래요. 즉 애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애우투마이의 원어는 영어로 implore, 즉 애원한다,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간절히 이렇게 탄원하면서 애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더 솔깃해지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애원을 하였을까? 바로 애원하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줄로 그 성에서 이제 막 성 안에서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의 무리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성결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정말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성 밖으로 밤중에 탈출을 한 적도 있고,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채찍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그 전도 여행 그 사이사이에 그 각 성마다 들어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애원하면서 내가 너네들에게 구하니 내가 받는 이 모든 환난에 대해서 너네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받는 이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공고들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glory, 헬라어 원어는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 여러분, 독을 품은 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한국 말은 독사가 독을 품은 뱀인데, 이 영어로 헬라어의 독사라는 말은요, 영광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받는 이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이 너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감옥에 갇혀 있고 형편없이 나쁜 일이고 낙심을 시키는 그런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환난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즉 약속 있는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지금 13절에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는 꼭 알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러함으로, 제가 14절과 15절을 한꺼번에 읽겠어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러함으로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의 14절과 15절이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15절이 14절로 가 있고요, 14절이 15절로 가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헬라어와 한국어는 그 sentence structure이 다른 거예요.
sentence는 문장이라는 뜻이고요. structure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와 한국어가 문장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는 주어, 학교에 갔다. 나는 한국말은 그런데 영어는 나는 갔다 학교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그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한 문장인데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뭐 구원의 무슨 신학이 바뀌고 그다음 속량의 교리가 바뀌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의 그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섞여져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절을 먼저 그러니까 15절을 제가 먼저 사실은 15절을 알아야지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즉 이 말씀 앞에는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원어로 투투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투투카라 그 말은 한국말로 이 이유는 이 까닭은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바로 앞절에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런데 그 이유는 하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영광의 방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말이 참 굉장히 오늘 말을 쓰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여러분들 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 풍성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게 부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부유함, 그 영광의 넘치는 영광, 그러니까 그 넘치는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떠한 성령이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자비, 하나님의 넘치는 그 부유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속사람이라는 말은 이너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 즉 이너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성품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 눈에 당신의 성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세 가지의 옷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입는 세 가지의 옷,
그래서 제가 아마 동영상을 그 전에 이제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분량을 제가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는 없고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누가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나?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속에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누가 강건하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성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을 아버지 앞에 내가 너희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14장과 15장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로 그 전에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넘치는 그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너희를 위해서 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4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우엔토이스, 천국이라 그래요. 그냥 하늘, 뭐, 스카이, 공중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로 무슨 말 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엔토이스. 천국과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는 지구, 얼ጥ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즉 후엔토이스와 지구는 게스라고 그래요. 게스. 그러니까 게스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구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우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어를 잘 알아야지 이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할 수 있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힌다고 그랬죠.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물크덩해져요. 뭐 이게 이상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저와 당신을 위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제게 이렇게 그냥 확 이렇게 다가와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름을 얘기할 때에 늘 마음속에 뿌리 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즉 이 포도나무와 같은 그 나무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뿌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얻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와 같이 그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여기 터가 굳어졌다 이 말은요. 이 말을 터가 굳어진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설립이 된다 그 뜻이에요. 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워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하는 그 뿌리가 공급하는 그 모든 영양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는 그 본체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천천히 이렇게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터가 조금씩 지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는 쉬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한 두세 번 정도는 이걸 다시 틀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여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그 문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18절과 19절이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19절이 18절로 가고 18절이 19절로 가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원래 있는 원어, 원래 그 성경의 참맛, 그러니까 소금이면 짠맛, 식초면 신맛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그 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이 당신에게도 충만하기를 내가 구한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기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지 않아요? 그렇죠? 즉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놀라운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이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부피를 우리 인간의 이 좁아터진 이 그 철딱선이 없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네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원대하시고 강대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나는 구한다고 해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사랑을 당신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사랑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예학교, 수요일날 영예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말과 연관이 있어요. 영예학교에서 그 천사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세요. 제가 한 구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기 위해서 적은 것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입니다. 해가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세상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천사 선생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제 가슴이 막 벅차왔어요. 여러분,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은 늘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벌떡 일어나서 암이 완치되는 것,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로타리 복권이 그냥 당첨이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 정욕과 안목의 그 육신의 욕망들,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맞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이고, 그것은 우리 그 육신이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가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것은 기적 축에, 기적이라는 말에 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의 진정한 기적은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에게 향하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해가 다시 떠오른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사악한 이 세상, 너무나 더러움과 추함과 거룩하지 않음으로 가득 찬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못 봐서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슴 떨리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적에 대한 개념을 내가 오늘 바꿔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당신이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온 어저께 밤에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와 당신의 더러움과 당신의 불결함과 당신의 비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어젯밤에 죽어야만 하는 당신이 오늘 이 아침에 해가 다시 떠오르면서 지금 이 시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생명이 아직도 그 코에 붙어 있다는,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바로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날,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마땅히 멸망받고 마땅히 불타 없어지고 마땅히
불타 없어지기 위하여 간수가 된 이 지구 위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당신이 그 죄악에 마땅한, 우리가 짓는 죄악에 마땅한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하루에 해가 떠오르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님께서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적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공기가 만약에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기가 없어지면 당신이 1분을 더 살겠어요? 2분을 더 살겠어요? 여러분, 3분 넘어가면 우리 모두는 전부 깨끗해가지고 전부 숨이 멎을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눈길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은 마귀의 발입니다. 당신은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그 사악한 마음으로 얼마나 당신의 멸망을 바라고 당신의 영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쇄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와 당신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함부로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지구에 해가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이 지구는 불타 없어버리고 말아요. 저 태양이 조금이라도 이 지구에서 멀어진다면 이 지구는 얼음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달과 해와 그리고 그 지구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속이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지금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자신의 육신이 더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보통 것이 우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부처나 마하메드나 힌두나 소나 그런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잘 보면 정말 무서운 우상은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소욕대로, 당신이 원한 대로, 당신의 꿈대로, 소망대로 따라가며 거기에서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 욕구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사는 그 삶. 자기 스스로가 우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왕좌 안에 쥐가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만족시키고 좋아하고 히히덕거리고 실망하고 낭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우상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루 더 하나님께서 해가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루를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적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적과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180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하나님께 별의별 것을 다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함의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바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읽기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이루어드리는 1인 1선에 하루에 선한 일 최소한 한 가지는 하기 하다못해 다른 시험 든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그 일이라도 하세요. 물질이 없어서 저는 못하는데,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억지 스마일이라도 한번 이렇게 하세요. 웃는 얼굴이 침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즉, 이 말씀은요, 모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장성한 부분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위에 두고 남는 시간 있으면 성경 보지 뭐. 남는 때 있으면 이 다음에 돈 잘 벌 때 있으면 내가 교회 가지 뭐. 아이고, 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이 교회 오는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좁은 길이야. 계산은 그런 연소 무리들, 그 연소의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넘쳐나는 이 염소 무리들, 거기다가 1위까지도 섞여 있어, 교회는. 그래서 막 1위도 섞여 있어 가지고 그냥 목사님, 목사 사모님, 그냥 재직들 1위도 섞여 있어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손을 깍깍깍 물고 그냥 목덜미도 깍깍 물어대는 인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고 주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를 늘 주시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관한 것, 그리고 육신에 대한 질병이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요, 얼마나 많은 헛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가 순위를 바뀌는 마음을, 내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들어가고요. 내가 막 생각하고 내가 요거만 딱 주님이 해줬으면 내가 억수로 좋을 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쳐.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기도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것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하는 것이나 당신의 그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에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당신의 구하는 것, 당신의 그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 즉 그것을 가능하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육신의 것보다 저 하늘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백날 가도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야.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은 오늘 큰 수지 맞은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큰 수지 맞은 거예요. 한 번쯤 노트, 공책과 연필을 딱 끄집어내서 우선순위를 쭉 적어. 하나님의 우선순위.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당신에게 바라는 그런 선한 일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 염소라도 다 안 해. 안 해서 그렇지, 염소는. 그래서 여러분, 그 염소에서 환골탈태해서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서 주님의 뜻을 좀 헤아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냥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 영광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 바로 그러한 것들이 대대로 이 말은요, 그냥 대대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게네아스라 그래요. 게네아스. 영어로는 generation. 즉,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즉 오늘의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당신에게 원하는 기도예요.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큼큼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적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빌어주는 기도로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hazolo somei alla sabaha, lo sono ile sede, ashama hirete, le senei le besaratu, o sono hido ire mese, nahi alla sabate. 하야사나이야테 하마울로 노비즈바사.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적, 영의 세계에서 영의 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적을 주님 이 여종만 알고 감추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양무리들에게 흘려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영의 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갈 때에 넘치는 비송강의 생수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의 참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을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원대한 그 사랑의 그 기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바깥에 계신 광대하신 그 분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자궁 안에서 많은 달을 보내시고 창조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주여 이 부족한 저희 백성들로 그리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사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영의 학교를 참가하고 이 영의 설교를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성결한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끔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형제들이고 저의 자매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주여 육신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황폐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악한 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여 환경에 짓밟혀서 형편없이 어려운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간에 영의 학교를 듣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이 지금 시간 소성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소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주님,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는 저희의 영이 소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오니 하나님이여,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피조물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돌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뜨겁게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아주 거칠고 그 입에 마치 그 독사의 독을 뿜는 듯한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그 사람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혀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통해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혀로 지은
특별히 이 사악한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자들, 그리고 전혀 이렇게 그 예민하지 않는 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이렇게 영을 막 그냥 쭈서 밟은 그런 무리들, 주님 앞에서 오늘 그거 꼭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의 호흡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영의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들숨과 날숨, 영의 세계에서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영의 세계의 들숨, 이렇게 들여 마시는 이 들숨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영의 들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날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 하고 풀어내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4번째 책인 동산의 샘, 그 동산의 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의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것을,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죠. 영의 호흡. 사람이 이렇게 들숨과 날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코로 호흡을 해야만 살아가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그것을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드릴 때 내 영이 잠에 빠뜨리지 않고 잠자지 않고 내 영이 잘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호흡이, 사실은 영의 호흡이 우리의 육의 호흡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입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영이 죽은 자가 밖에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에는 거의 영이 죽은 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기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영이 잠자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희귀해. 영이 살아서 있는 자는 더 희귀하고. 자, 여러분 동산의 샘이 책이 아마 이 비디오가 방영될 때쯤에는 아마 이미 예약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책에는요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영의 세계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저의 그 행위를 반드시 아버지 부족한 여종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 한번 두어 시간 되는 이 짧은 성경 공부에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가르침과 그 일들과 그 경험들을 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동산의 샘 책에 동산의 샘, 저의 책뿐만이 아니고 저의 모든 책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와 중복되는 내용은 없어요. 모든 것이 제가 하는 영의 성경 공부는요, 그냥 수박 그 탈피처럼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 공부가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성경보다는 굉장히 깊은 성경 공부라는 것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떡을 떼거든요. 비송강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그 뿌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의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의 샘 많이 읽어주시고요. 본인만 읽지 마시고 좀 이렇게 두세 번 사셔가지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육만 강건한 게 아니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봬요. 안녕.